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디모데후서 4장 9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9절에서 16절, 제 성경으로 신약 346면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9절부터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9절 말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10절. 대만은 이 세상을 사랑하고 그리스에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두기고는 에베소로 보내었노라. 내가 올 때 내가 드로아 가보이 집에 둔 겉옷을 가지고 오고 또 최근 특별히 가죽 종이에 쓴 것을 가져오라. 우리 세공업자 알렉산더가 내게 해를 많이 입혔음에 주께서 그 행한 대로 그에게 갚으시리니 너도 그를 주의하라. 그가 우리 말을 심히 대적하였느니라. 함께 읽습니다. 내가 처음 변명할 때에 나와 함께한 자가 하나도 없고 다 나를 버렸으나 그들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하노라. 아멘. 자,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 하나를 드리겠습니다. 사람은 이성의 동물입니까? 감정의 동물입니까? 자, 이성의 동물이다. 감정의 동물이다. 이성의 동물은 한 분도 손을 안 드셨어요? 여러분 생각이 없으십니까? 자, 다시 한번 질문할까요? 이성의 동물이다. 할렐루야. 감정의 동물이다. 나는 끝까지 손을 안 들겠다. 예, 사람은 이성의 동물이기도 하고 감정의 동물이기도 하죠. 자, 그러면 제가 다음 질문을 던져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사람은 이성의 지배를 더 받을까요? 아니면 감정의 지배를 더 받을까요? 네. 사람은 감정의 지배를 훨씬 더 많이 받습니다. 실제 어떤 팩트보다는 그 팩트를 내가 어떻게 느끼느냐. 사람은요, 팩트가 아니라 그 팩트에 대한 자신의 느낌을 팩트로 받습니다. 자, 그만큼 우리의 감정은 우리의 삶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자, 감정이 우리의 삶에 미치는 영향이 이렇게 절대적인데, 만약에 우리가 상처받은 감정으로 또 상처받은 감정이 어떤 한 인생의 삶을 이끌어 간다면 그 사람의 삶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건강한 삶을 살기가 어렵겠죠. 건강한 관계를 갖기도 아마 어려울 것입니다. 자, 근데 여러분, 우리는 결핍된 환경에서 태어났고요. 깨어진 관계 속에 던져졌습니다. 우리가 평생을 사는 우리의 환경은 다 결핍된 환경이고, 그리고 어디를 가나 다 깨어진 인간관계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정도의 차이는 있어요. 하지만 우리는 늘 상처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상처 없이 사는 인생이 가능하냐? 가능하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감정을 우리가 어떻게 다룰 것이냐? 이것은 과연 내가 건강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느냐? 이것을 결정하는 아주 어쩌면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저희가 감정의 문제를 어떻게 다뤄야 되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고 싶은데, 오늘은 저희가 외로움에 대해서 한번 묵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저희가 디모데 후서를 읽었습니다. 디모데 후서는 바울 사도가 인생의 제일 마지막에 쓴 성경 중에 하나입니다. 로마의 감옥에 갇혀서 이제 사형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에서 제자 디모데에게 보냈던 편지죠. 자, 근데 그 디모데 후서 중에서도 오늘 4장은 거의 제일 끝에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아무 생각 없이 본문을 읽으셨겠지만, 여러분께서 다시 이 본문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지금 이 관점으로 읽으시면, 지금 바울은 이런 상태구나. 지금 바울의 마음은 이렇겠구나. 자, 이걸 저희가 느낄 수가 있는데요. 그게 뭐냐? 바울은 지금 외롭구나 하는 것을 저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인생의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바울 사도가 달려갔잖아요. 복음, 그리고 영혼 구원, 세계 선교. 자, 바울 사도에겐 이런 분명한 인생의 목적이 있었고요. 우리가 볼 때는 외로움을 느낄 틈도 없이 달려왔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히 오늘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바울 사도는 지금 외로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자, 인간은 다 똑같은 거죠.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바울 사도가 외로움을 느끼는, 왜 바울 사도는 지금 외로움을 느끼고 있을까? 바울 사도로 하여금 외로움을 느끼도록 만드는 몇 가지 상황을 우리가 짐작해 볼 수가 있습니다. 아마 저와 여러분들도 바울 사도와 같은 이러한 처지에 있다면 분명히 외로움을 느낄 것 같습니다. 자, 먼저 바울 사도는 지금 혼자입니다. 바울 사도는 늘 동력자들과 함께 동력을 했고요. 여행을 가도 항상 동력자들과 함께 선교 여행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주변에 늘 마음을 나누는 동력자들이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바울은 홀로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언제 사형을 당할지 알 수 없는 인생의 마지막 순간입니다. 자, 그런데 주변에 아무도 없습니다. 지금 오늘 바울이 뭐라고 고백을 하고 있냐면, 다 나를 떠났고 오직 누가만 내 옆에 남아있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 사도가 지금 그것을 강조하고 있는 이유 자체가 내가 지금 외롭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싶은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9절과 13절에 보면 지금 이 디모데에게 쓰고 있는 편지인데, 디모데에게 뭘 부탁을 하고 있냐 하면요, 디모데야, 너는 어서 내게로 와라. 우리가 읽은 짧은 구절 안에 너는 어서 나에게로 와라 두 번이나 강조하고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다 읽진 않았지만 끝부분 21절에 보니까 너는 겨울 전에는 꼭 와야 된다. 여러분, 디모데에게 시간을 정해놓고 그 전에 너는 꼭 나에게로 와야 된다 이야기를 하면서요, 또 덧붙이고 있습니다. 너 혼자 오지 말고 마가도 데리고 와라. 자, 이것에서 우리는 바울 사도의 마음이 어떠한지를 읽을 수가 있습니다. 자, 바울 사도가 외로움을 느끼는 또 다른 이유가 본문에 나와 있는데요. 자, 그동안 바울 사도와 함께 동력했던 누군가가 바울 사도를 반대하고 있습니다. 어렵게 하고 있습니다. 함께 동력했던 동력자들이 다 바울을 떠난 상황인데, 그나마 남아 있었던 몇 사람이 지금 극심하게 바울 사도를 반대하고 있습니다. 14절에 보니까 구리장색 알렉산더가 나에게 해를 많이 보이고 있다. 구리장색 알렉산더가 나에게 지금 해를 보이고 있다. 자, 여기서 해라고 하는 것은요, 반대하다, 저지하다, 이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그동안 함께 동력했던 이 알렉산더라고 하는 동력자가 지금 바울을 반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바울을 반대하도록 주변의 사람들을 찾아다니면서 지금 선동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16절에 보니까 내가 처음 변명할 때에 나와 함께한 자가 하나도 없고 다 나를 버렸다. 여기서 변명이라는 것은 자기 상황에 대한 변명이 아니라, 성경의 이 변명이라고 하는 단어는 복음을 변명하는 것, 복음을 변증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죽음과 부하심을 변증하는 이 복음 전도의 일을 이야기할 때 이 단어를 쓰고 있는데요. 자, 그렇게 바울 사도가 왕성하게 복음을 증거할 때 다 바울을 따랐습니다. 바울과 함께 했습니다. 복음의 역사, 생명의 역사, 기적의 역사. 자, 이런 일이 있을 때는 바울 사도를 다 따랐는데요, 바울이 감옥에 갇히고 나니까 손발이 묶였잖아요. 바울 사도가 자기 자신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이 상황이 되니까 다 바울을 떠나버렸습니다. 시련이 시작되니까 바울을 떠났습니다. 여러분, 이 짧은 고백 속에 내가 처음 변명할 때 나와 함께 했던 자가 하나도 없고 다 나를 버렸다.
이 짧은 고백 속에 지금 이 처지에 있는 바울 사도의 외로움과 마음의 아픔을 우리가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어떤 이유로 우리가 외로움을 느끼든 간에 이 외로움이라고 하는 감정 자체가 우리에게 절대로 유쾌한 감정이 아니죠. 외로움을 느끼는 자기 자신을 바라보는 것 자체가 참 미저러블한 일입니다. 자기 자신이 가련해지고 비참해지는 그러한 상태 아닙니까? 자, 그래서 외로움은 우울증의 가장 중요한 원인이죠. 자, 저희가 2년 동안 코로나 팬데믹을 지나면서 많은 분들이 느꼈던 가장 많은 감정이 뭐냐? 이 외로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팬데믹 지나가고요. 지금 저희가 만나고 교제하는데 조금 조심은 해야 되겠지만 결정적인 방해 요소는 없지 않습니까?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2년 동안의 단절로 인한 외로움의 이 감정이 워낙 강했었기 때문에 지금도 제가 성도님들을 만나보면 후유증 때문에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적지 않게 있습니다. 자, 그런 바울 사도는 이 문제를 어떻게 극복했을까요? 바울 사도는 자신의 이 감정을 어떻게 지금 다루고 있을까요? 자, 바울 사도가 외로움을 다룬 첫 번째 방법이 있습니다. 여러분, 시간을 잘 활용해야 됩니다. 시간을 잘 활용해야 됩니다. 자, 이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요. 자, 외로움을 이겨내기 위해서 지나치게 일을 많이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감정을 느낄 틈이 없이 자기를 몰아가는 거죠. 이른 아침부터 이제 자리에 누울 때까지 그냥 스케줄을 빽빽하게, 그래서 하루 종일 녹초가 되도록 일을 하고 밤이 되면 그냥 고로 떨어지도록 자기 자신을 만드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쇼핑 광이 되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은 이 외로움이라고 하는 감정을 잊어버리기 위해서 컴퓨터 중독에 빠지기도 하고 알코올 중독에 빠지기도 하고 심하면 도박에 빠지기도 하고 마약에 빠지기도 합니다. 잊어버리기 위해서, 직면하지 않으려고요. 자, 그런데 이런 방법들이 바른 방법은 아니죠. 여러분, 우리는 이런 방법에 대한 유혹을 과감하게 끊어낼 수 있어야 합니다. 자, 그럼 바울 사도는 이 극심한 이 상황에서 외로움이 찾아올 때 어떻게 하고 있냐면요, 12절을 보니까 내가 두기고는 에베소에 보내었노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3절을 보니까 너가 올 때에 그 드로아 가보의 집에 내가 맡겨놓은 겉옷을 가지고 오고 책은 가죽 종이에 쓴 거 그거 꼭 가져와라. 자, 이것이 지금 무엇을 말해주고 있습니까? 지금 바울 사도는 극심한 외로움을 느끼고 있는데 그냥 그저 앉아서 나는 정말 불쌍한 사람이야, 내 인생은 왜 이럴까, 자, 이렇게 신세한탄하면서 시간을 보내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 내가 지난 30년 동안 사역을 했습니다. 30년 동안 복음을 위해 내 생명을 내어놓고 일을 했습니다. 근데 내 인생 막판에 하나님, 저를 이렇게 대우하셔야 되겠습니까? 이게 하나님 저에게 주시는 보상입니까? 아니, 나로 인해 로마 온 제국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었는데 그래도 내 노후에, 내 말년에 주님 저를 조금은 배려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자, 바울 사도는 이렇게 불평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외로움을 느끼는 이 상황에서 그나마 옆에 있었던 두기고라 가는 동력자를 에베소에 보내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외롭다면서요. 왜 옆에 있는 두기고까지 에베소에 보냈을까요? 복음을 전파하는 일이 바울 사도에게는 더 중요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그나마 자기 옆에 지키고 있었던 신실한 동력자까지 에베소 교회를 위해서 보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서적으로 외로움을 느낀다면 그 외로움이라고 하는 감정에, 현재의 그 감정에 매몰되어서는 안 됩니다. 현재의 감정만을 바라봐서는 안 됩니다. 미래를 바라봐야 돼요. 50년, 10년 후에
내 자신에게 무엇이 유익할까를 생각하면서 지금 거기에 시간을 써야 되는 거예요. 한번 저를 따라하겠습니다. 감정을 따라가지 말고 사명을 향해 달려가자. 아멘입니까? 자, 외로움을 이기는 두 번째 방법, 바울 사도가 선택한 방법은 뭐냐 하면요, 자기 동정이나 연민에 빠지지 않았습니다. 자, 외로움 병에 걸린, 자, 여러분, 외로움은 감정인데요, 여기에 매몰되면 이 외로움이 그 사람에게 병이 되는 거예요. 자, 이 병에 걸린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요, 현재 자신의 이 외로움을 실제의 현실보다 더 과장시키는 거예요. 나는 외롭다. 이 세상에 나보다 더 외로운 사람은 없을 거야. 정말 그럴까요? 사실이 아니죠. 하지만 끊임없이 자신의 현실을 과장시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이 과장시킨 자신의 상상을 현실이라고 받아들이고 믿습니다. 그리고 주변에 외로움과 고독에 빠진 사람들을 여러분 보십시오. 특징이 있어요. 끝없이 원망하고 끝없이 불평합니다. 자기 연민과 자기 동정에 빠진 사람은요, 자기 자신을 만든 환경과 사람에 대해서 끊임없이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특징이에요. 자, 근데 지금 외로움, 이 감정으로 어려워하고 있는 바울 사도는 지금 어떤 결단을 하고 있습니까? 16절에 보니까 나와 함께한 자가 하나도 없다. 그러나 저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하노라. 내가 그렇게 자기들을 사랑해주고 아껴주고 위해주고 기도해줬는데 내가 가장 어려울 때 어떻게 다 지들 바쁘다고 나를 버리고 떠나갈 수 있냐? 이게 인간이냐? 여러분, 바울 사도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고백을 주목해야 되는데, 저희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하노라. 이게 바울 사도의 결단이었습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한번 바꾸어서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주변에 자기 연민, 자기 동정에 빠져 있는 사람이 있어요. 끊임없이 주변 환경을 탓하고 그리고 사람에 대해서 불평합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은 그 사람과 함께 시간을 보내고 싶으시겠습니까? 끊임없이 환경을 탓하고 끊임없이 누군가를 불평하는 사람과 여러분, 그 사람과 여러분의 시간을 보내고 싶으시겠습니까? 아마 아닐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자기 동정을 끊어야 되고 자기 연민을 끊어야 됩니다. 자신을 이렇게 만들었다고 생각하는 환경, 그리고 그 사람에 대한 불평을 끊어야 현실이 보이고요, 미래가 보이고요, 미래를 향해 걸어갈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자기 연민과 자기 동정을 끊어내고 나서 뭘 해야 되냐 하면 섬김을 시작해야 됩니다. 섬김을. 여러분, 이것이 외로움을 이기는 세 번째 방법입니다. 섬김을 시작해야 돼요. 섬김을. 내가 나의 외로움에 집착하는 대신에 주변의 사람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사실은 여러분보다 훨씬 더 어려운 인생의 문제를 가지고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여러분의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상상할 수 없는 여러분의 어려움보다 훨씬 더 큰 인생의 어려움을 가지고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여러분 주변에 있습니다. 그 사람들을 섬기는 거예요. 섬기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17절에 보니까 바울 사도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를 강건케 하심은 나로 말미암아 전도의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이방인으로 듣게 하려 하심이니. 자, 바울이 외로워요. 외로움을 느끼고 있어요. 사람들이 자기를 다 떠나갔어요. 자, 이 상황에서도 바울은 다른 사람을 돕는 사역, 다른 사람을 세우는 사역, 다른 사람을 살리는 사역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섬김이잖아요. 자, 여러분, 외로움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다른 사람과의 단절 때문에 주로 오는 거 아닙니까? 근데 외로움에 빠지면요, 어떤 경향이 생기냐면 다른 사람과 자신을 더 단절시키는 경향으로 가게 되죠.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더 외로워지는 거죠. 자,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자신과 다른 사람 사이에 벽 쌓기를 중단하고 다리 놓기를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나는 외로워요. 세상에 나보다 외로운 사람이 없을 거예요. 내 처지를 보세요. 이건 아니잖아요. 자, 이러면서 자기 연민과 불평을 하는 대신에 주님, 나보다 더 외롭고 힘들게 사는 사람들에게 내가 어떻게 도움이 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이것을 결단해야 되는 것이죠. 사실은 외로움의 가장 좋은 해결책은 무엇입니까? 사랑이죠. 사랑은 외로움에 대한 어쩌면 가장 유일한 해결책이고 가장 강력한 해결책일 것입니다. 자, 근데 내가 그 사랑을 받으려고 하면요, 치유가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실 누가 여러분의 그 필요를 채워줄 수 있겠습니까? 아무도 채워줄 수 없습니다. 하지만 내가 사랑을 받으려는 대신에 여러분의 사랑을 나누어주는 거예요. 섬기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사랑은, 여러분이 베푼 사랑과 여러분이 나눈 사랑은 더 풍성한 크기로 여러분에게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외로움을 이기는 네 번째 방법은 공백을 채우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17절에 보면 바울이 굉장히 중요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를 강건케 하셨다.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를 강건케 하셨다. 자, 이 바울 사도가 지금 이 모든 상황을 어떻게 이길 수 있었어요? 주님과 친밀한 관계 때문입니다. 바울 사도는 자기가 혼자가 아닌 것을 알고 있는 거예요. 지금 상황으로 보아서는 자기는 지금 감옥에 갇혀있고 다 떠났어요. 혼자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보니까요, 자기가 혼자가 아니에요. 주님이 자기 곁에 서 계시고 주님이 자기 안에 생생하게 살아 있습니다. 그래서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를 강건케 하셨다. 자, 여러분이 외로울 때 여러분의 주님은 어디에 계십니까? 여러분이 외로우실 때 여러분의 주님은 어디에 계십니까? 바로 여러분의 옆에 있습니다. 여러분 안에 계셔요. 예수님은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는다고 말씀하셨고요, 내가 너희를 버리지 않고 너희를 떠나지 않는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약속에 변개함이 없으신 지금 이 약속을 주신 주님이, 이 신실하신 주님이 변함없이 내 옆에 서 계신 거예요. 내가 외로움을 느끼는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은 내 옆에 서 계시고 내 안에서 나와 함께 호흡을 하고 있으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항상 주님과 대화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을 아는 한 외롭지 않습니다. 외로워요. 하지만 주님이 나를 강건케 하셔서 이기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외로우십니까? 예수님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 예수님이 붙잡히시기 전 죽음을 앞두고 마지막 기도를 하실 때 모든 제자들이 다 잠에 빠져 있었습니다. 군인들이 예수님을 잡으려고 왔을 때 그 제자들은 다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갔습니다. 대제사장의 뜰에서 신문을 받을 때 예수님이 평소에 가장 사랑했던 제자 베드로는 나는 저 사람 모른다, 마지막에는 저주까지 하고 부인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세상 인류의 모든 죄를 담당하셨을 때 여러분, 하나님의 버림을 받았습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나님과 단절되는 하나님의 버림을
받기도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여러분, 이거 우리한테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몰라요. 예수님은 이 외로움의 감정을 아십니다. 여러분의 고독을 아셔요. 아무도 여러분을 이해해주지 못한다 할지라도 주님은 여러분을 이해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의 친구가 될 수 있고 우리의 위로자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다윗을 볼 때마다 참 놀라는 게 있습니다. 다윗은 인생 여정에 참 어려움을 많이 겪었잖아요. 어려움을 겪었다는 이야기는 그만큼 홀로 외로웠던 순간들이 많이 있었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자신이 경험했던, 자신이 겪었던, 자신이 만난 모든 외로움의 순간들을요, 하나님과 더 가까워질 수 있는 기회로 삼습니다. 이게 놀라운 일이에요. 이게 다윗의 승리의 비결입니다. 문제가 없고 장애물이 없어서 승리하는 것이 아니고요, 외롭지 않기 때문에 정서적으로 건강해졌던 것이 아닙니다. 문제가 많을수록, 외로울수록 다윗은 어떻게 했냐? 주님께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그때마다 다윗에게 풍성한 긍휼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기대보다 더 큰 은혜를 채워주셨고, 결국은 다윗의 여정을, 다윗의 수많은 실수에도 불구하고 고비마다 하나님을 선택했을 때 하나님은 자신을 선택한 다윗의 인생을 존중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인생이라는 바다에 여러분 자신만 버려진 듯한 그러한 느낌을 가지십니까? 사람은 많아도 인생이라는 바다에 그냥 나 홀로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사실이 아니에요. 사실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느낌일 뿐입니다. 절대 팩트가 아니에요. 여러분은 절대 혼자가 아닙니다. 여러분에게 목자가 있습니다. 여러분에게는 신실한 목자가 있습니다. 절대 자기 자식을 포기하지 않으시는 아버지가 있습니다. 주님이 여러분의 목자가 되시고 여러분의 아버지세요. 그분께로 달려가면 됩니다. 그분께 달려가서 어리광도 피우고 투정도 부리고, 외로우면요, 외롭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힘들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은요, 여러분이 주님 앞에서 무슨 이야기를 해도 여러분 판단하지 않아요. 인간은 듣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늘 아버지는 여러분이 무엇을 토로해도, 어떤 감정을 털어놔도 우리 하늘 아버지는 여러분을 정죄하지 않아요. 조용히 다가와 여러분을 안아주시고 힘을 주시고 여러분의 손을 잡고 일으켜 세워서 함께 여러분이 걸어가셔야 되는 여정을 함께 걸어가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승천하신 후에 하늘로 올라가신 우리 주님은 보혜사 성령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오순절에 이 땅에 오신 성령님이 이 땅에 오셔서 무엇을 하셨습니까? 주님의 교회를 세워주셨어요. 흩어진 몸의 조각조각을 묶어서 주님의 공동체 교회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이 땅에 교회를 세워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교회는요, 인간들이 모이는 단순한 모임이 아니에요. 그냥 죄인들이 단순히 모여서 복작되는 곳이 아닙니다. 그 죄인들이 모여서 거룩한 주님의 몸을 만드는 신묘막측한 공동체가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는 성도들 가운데 거하시는 성령님의 임재의 현장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교회 공동체는 우리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센터, 가장 중요한 핵심이라 할 수 있습니다. 사역자들이 소풍 영상을 찍는다 그래가지고 뭘 찍나 궁금해. 저한테도 안 보여주더라고요. 네. 한 주간 동안 사역자들이 참 얼마나 열심히 준비를 하는지,
또 우리 여러 성도님들이 오셔서 포장도 해주시고, 참 뭔가 이렇게 해야 될 때 성도님들이 오셔서 다 함께 이렇게 손을 모아주시잖아요. 얼마나 감사한지. 여러분, 이게 바로 공동체입니다. 단순한 인간의 모임이 아니에요. 여러분, 다음 주에 있는 소풍은 무엇입니까? 단순히 노는 모임이 아니에요.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을 공동체가 함께 누리는 시간입니다. 각자의 삶에서 일하시는 성령님을 우리가 함께 확인하고 누리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가족들이 모여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사랑을 함께 교제하는 시간입니다. 예수님이 명령하신 그 사랑을 연습하고 실천하는 시간입니다. 신실한 목자가 되어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주님,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약속해 주신 우리 신실하신 주님은 주님이 세우신 공동체를 통해 그 약속을 이루어가고 있으십니다. 공동체와 더불어 외로운 나그네의 삶과 동행하시는 주님을 함께 누리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지치고 고나여 매일처럼 주저앉고 싶을 때 나를 밀어주시네. 나의 등 뒤 2절입니다.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평안히 길을 갈 때 보이지 않아도 지치고 고나여 넘어질 때면 다가와 손 내미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때때로 뒤돌아보면 여전히 계신 주. 찬란한 미소로 바라보시며 나를 재촉하시